어, 오늘은 우리 굿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입니다. 몇 주 전부터 광고를 했지만 오늘 와서 이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또 기대하는 부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콘서트를 찬양 콘서트 또는 나눔 찬양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제 고민하다가 오늘의 말씀을 나눠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성경을 배우면서 가장 재미있게 그리고 오래도록 인상에 남았던 이야기입니다. 유대 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 정통 랍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일부러 힘들게 했던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율법에 도통한 분이니까 묻겠는데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당시 유대 나라 율법사들도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의 정통한 율법사, 그리고 율법사에서 고위층에 속하는 서기관, 그리고 율법 교사가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 질문으로 시비를 건 사람이 이 율법사였습니다. 이 율법사는 당연히 자기가 전공한 부분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자기가 외우고 있던 것을 이제 줄줄 외워대는 겁니다. 그거에 어렵지 않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쿨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잘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가서 그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방 먹이려다가 한 방 먹은 겁니다. 그 자존심 강한 율법사가 당연히 순순히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알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그 이웃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바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한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야기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도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그저 어렸을 때 들었던, 그저 주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아주 악한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이 강도들은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악한 강도들은 이 사람을 에워싸고 넘어뜨린 뒤에 옷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을 잔인하게 때려서 거의 반죽음 상태까지 만들었습니다. 강도들은 죽어가는 사람을 버려두고 그 사람이 소유한 짐승이며 돈이며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직무를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고 또 자기 당번이 되면 그 기간 동안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을 하고 또 그 일이 끝나면 자기 집이 있는 여리고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연히 지나간 게 아닙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내려가던 제사장이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본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다른 길로 피해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서 변명하고 간 게 아니라 멀리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다른 길로 피해서 가버린 겁니다. 조금 후에 한 레위인이 그곳으로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도 멀리서 보고 다른 길로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거의 죽게 된 겁니다. 그대로 두면 죽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마침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란 이름조차도 수치로 알던 시대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음식을 먹는 것은 마치 그들이 싫어하는, 그들이 경멸하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심지어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당하는 게 낫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처럼 천대받고 살던 사마리아인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지금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이 사람의 감정이 내장, 심장, 폐, 이 간에, 장기에 위치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 내장들이 다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폐, 간들이 다 아파할 정도로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간과 심장과 내장이 아플 정도로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이 사마리아인은 나귀에서 내리고 강도 만난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 주었습니다. 이 당시의 기름은 안정제 역할을 했고 또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 때문에 방부제로 썼다고 합니다. 그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종기치료법을 설명하면서 부드러운 양털로 싸매고 포도주와 기름을 뿌려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치료를 한 거죠. 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풀 한 폭이 없는 햇빛만 장렬하는 사막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는 걸어가고 환자를 나귀에 태우고 갑니다. 또 사마리아인은 다음날 주막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환자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돈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다 사용하시고 내가 꼭 갚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요즘 계산법으로 우리 성인, 작년에 하루 폼싸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안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이탈리아에서 여관비와 식사를 다 하면 하루에 2분의 1 아사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한 아사리온이 한 데나리온의 3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2 데나리온은 2달분의 여관비를 주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2달 동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굉장하게 넉넉하게 주고
또 모자라면 내가 와서 더 주겠다고 한 겁니다. 참 대단하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석가 플룸머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실화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만 들어보면 제사장은 완전 파렴치한입니다. 레위인도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당시의 율법을 보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사장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이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자신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천사로 묘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몰인정한 사람으로 붙였다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돌로 쳐 죽였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도 예수님께서 무사하셨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시 직면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척하면서 사랑은 전혀 없는 종교적인 위선에 빠져 있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들이 무시하는 자들의 선행, 어쩌면 듣고 있던 모두가 화가 나면서도 또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기 때문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율법사에게 주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당신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이와 같이 가서 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던 율법사를 향해서 이 세 사람 중에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이야기할 때 내 입장에서 찾고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 보았을 때 누가 이웃이냐는 겁니다. 제사장도 서기관들도 다 자기들은 사랑이 있고 선한 이웃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 누가 이웃인 건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불쌍함을 느낍니다.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내 기준에 내가 선한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임길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956년에 우연히 대전에 정착하게 된 이 임길순 씨는 밀가루 2포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대전 지역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던 오기선 신부가 이 임길순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서 선뜻 밀가루 2포대를 건네줬던 겁니다. 임길순은 이것을 가족들의 식량으로 소비할지 고민했지만 부인과 상의한 끝에 빵집을 시작해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빵집을 통해서 임길순 씨는 비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 곁에 불행한 사람을 두고 혼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임길순은 가족들이 어려운 지경에 빠져서도 꼭 무리를 해서라도 30%가량의 빵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가족들에게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천당은 혼자 가고 나는 못 가면 어떡하라고. 하지만 그는 사랑의 나눔을 묵묵히 지속했습니다. 그때 이 빵집의 모습입니다.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 3대 빵집으로 불리던 성심당의 상업 초기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3대 빵집으로 불리면서 이 성심당의 빵을 먹기 위해서 대전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롯데백화점에서도 한 며칠간 그 팝업 스토어를 열었었는데 그 빵 하나를 사 먹으려고 사람들이 1시간 반씩 줄을 서 있던 겁니다. 저도 대전에서 군복무하는 동안 일부러 몇 번이나 찾아가서 먹었던 아주 맛있는 빵집입니다. 지금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커졌죠. 사실 사람이 성공하면
누구나 초심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정치인들이죠. 그 예전에 또 재미있는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그 선거 진화론이라고, 그 선거 때가 되면 굽실거리다가 당선이 되고 나면 초심을 잃어버린다는 걸 재미있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도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전에는 국민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다가 당선되고 나면 왕처럼 행세합니다. 성공하면 개구리 올챙이자 시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심당은 크게 성공하고 나서도 여전히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전히 매달 3천만 원 이상 이웃을 위해서 빵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심당 때문에 대전에 밥 굶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100개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바뀔 겁니다. 참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누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흘려보낼 줄 아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전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참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질의 축복만 바라는 건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이미 불공평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진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성심당의 임길순 씨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을 때도 빵과 간식을 이 성심당에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천주교인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어서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의 선행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에 대해서도 그렇죠. 선행과 구원을 접목시켜서 지나치게 강조했던 그들을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선행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 동네에는 교회가 없어도 성당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돌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성심당의 이웃들에게 성심당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성심당은 참 좋은 이웃입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응암 이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행복한 교회는 어떤 이웃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을 듣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성도님들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땡땡 집사님은 어떤 이웃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리고 정말 어려움을 처한 이들에게 나는 어떤 이웃일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은 좋은 이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조차 없이 그저 우리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내가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